대 가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을 변증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변증하기 위하여 스데반이 누구를 들고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예, 아브라함, 요셉, 모세입니다.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경 읽기 전에 말했죠. 뭐에 주목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40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3절, 30절, 36절에서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40이 되매 40년이 참에 40년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40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몇 개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 3개로 지금 구분하여 모세를 40, 80, 120년의 인생을 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첫 번째 40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예,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어떤 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하게 외모적으로 멋있다, 아름답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왕이 즉위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어떻게 억압하느냐?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이죠. 이 아이가 부모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 보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딸이 그 아이를 건졌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건진받은 자 모세라고 이름을 하여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처음 40년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나이가 뭐 되매? 예,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뭐라 그러죠? 예,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거절하고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가 도망가게 됩니다. 여보시오, 이 모세가 우리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고발을 하거든요. 이 고발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가 모세의 두 번째 80년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 40년 이집트 왕궁 생활에 비하여 광야 40년 생활은 완전히 삭막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모세의 마지막 40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른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스데반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며 어느 장소가 적혀져 있습니까? 애굽 홍해 광야에서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빨간 글자 처음에 나오는 말씀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그 이후에 나오는 애굽 홍해 광야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와요.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장자는 죽지 않겠다고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예, 유월절 절기를 만들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홍해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갈 곳이 전혀 없었어요. 진퇴양난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다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배 타고, 그렇죠? 안 가면 제일 좋지만 배 타고 가야 됩니다. 두 발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광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무려 40년 동안 모세와 더불어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물도 없는 곳이었지만 샘물이 터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 홍해,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뭐 했습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애굽보다 낫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신은 노예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40년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앞서 말한 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을 변증하면서 모세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모세를 거부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너희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구나.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 43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42절 43절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지켜주었는데 너희는 정말 나에게 희생 제물을 제대로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 드렸긴 드렸는데 그 드림이 거짓이었고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53절까지 스데반의 변증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불과 몇 년 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갖고 싶었던 농구화가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란 농구 선수 아십니까? 우리 박성우 장관님 아멘 하셨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사람, 이 신은 나이키 신발이 너무나 신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 신발을 신으면 저는 덩크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정도로 중학교 때 마이클 조던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을 신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발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살려고 나이키 매장에 갔습니다. 와,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네, 진짜 이거 싫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엄마랑 같이 갔는데 내가 보더라도 엄마가 또 놀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엄마가 살아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도 약간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사고 싶은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싸고 나는 사고 싶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사지 못하고 시장에 가서 나이키 비슷한 검은색 신발을 산 거예요. 일명 나이스 신발을 산 거예요. 나이키가 아니라.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침내 고등학교 때 나이키 신발을 산 거예요. 덩크는 할 수 없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방 가짜 있죠? 없어요? 여러분 가짜 신발, 가짜 가방, 사실은 뭐 가짜 신발을 신어도 별 문제 없어요. 무좀 걸립니까?
무좀에 걸리는 건 아니죠. 가짜 가방을 매면 어깨가 더 아파요? 아니죠. 그렇죠? 가짜라고 해서 사는데, 가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는데 별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의 불편한 진실은 뭡니까? 가짜는 가짜예요.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지 가짜는 가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두 가지 뭐였습니까? 율법과 성전. 성전에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을 변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과 율법은 사랑하고 잘 지키지만 실상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 51절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변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신앙은 뭘까요? 교회를 50년 다니면 진짜 신앙일까요? 여러분 벨소리가, 스마트폰 벨소리가 기독교 음악이라면 진짜 신앙을 가진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판가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신앙생활 했지만 본질은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삶이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하나씩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실제적인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계획, 내 실력, 내 욕심을 붙들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더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서 분명히 진실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 삶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엘림교회에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몰록과 레판의 장막을 섬기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몰록이 뭐냐?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이 신을 섬길 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따라한 거죠. 자, 또 그리고 레판의 별이 나오는데 이 레판의 별은 당시 잔인하다고 소문났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뭐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입니다. 제가 볼 때 요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더 높게 평가하고 더 우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감정, 내 기분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왜 감정과 기분을 말씀드리냐면 4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 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가운데 기쁨은 좋은 감정입니다. 그렇죠? 좋은 감정.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감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이 기쁨의 감정은 선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감정이었습니다. 자, 질문이 필요하죠. 왜 그들의 기쁨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갈 필요가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금신상, 우상을 만들게 되었죠. 그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나서 뭐 했다 그럽니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기쁨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보고 기뻐한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정과 그들의 기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스데반이 57절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감정과 기분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문제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보다 높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은 신학의 적이 아닙니다. 감정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단 내 감정이, 내 기분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 감정과 기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보다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혹시나 가짜 신앙을 가지고 가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뭐예요? 신앙생활. 신앙인데 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지 않는 비본질, 유한한 것들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미련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진짜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감정, 수많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건 그 느끼는 감정, 기분 너무 중요합니다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